여러분 오늘 오전에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거의 예상하지 못했는데 8대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며칠 동안 좀 휴식이 필요하신 분은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이 필요하시면 좀 안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응어리졌던 것도 우리가 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오늘 좀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울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도의 분향함을 봤는데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분향한 그 골든 금으로 된 분향함이 이렇게 대접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 너무 많은 눈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저도 오늘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나눴을 거예요. 선거가 다시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나누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보수 이 하나님 지켜주신 정권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뭐 그런 분도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깊게 제가 컨셔스를 안 뒀어요.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 탄핵을 얘네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잘 조직해서 준비를 했었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 저 또한 이번 기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 기도의 영역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받은 땅들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이제 저는 이제 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저 그거를 지금 계속 파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게 이제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깨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뭐 제가 뭐 사석에서 좀 나눴지만 그때 그 서부지법 사태 전에 그 대통령 그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정말이에요. 가서 그냥 뭐 버튼 있으면 저 사람들 왜 냅둬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더 냅두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8명이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화가 나야지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 지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왕들과 장로들이 죄악을 범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항상 주님의 보혈을 덮고 기도합시다. 제가 뭐 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밤낮으로 강화문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저희 팀들도 뭐 며칠 전까지 뭐 우리 집회하느라고 뭐 온 몸을 다 불살렸죠. 제가 오늘 뭐 정리한 거는 이제 사도 선교사님 말씀 그거를 제가 또 한 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깊은 주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의 뜻을 아옵소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사도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성령의 사역에 들어온 지 한 20년 좀 넘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런 치유나 뭐 축사나 이런 걸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장신 주시고 장로교 쪽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막 열리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막 하러 다니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뭐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뭐 40일 금식하고 이제 귀신의 뭐 이런 것에 뭐 굉장히 많이 열려 계셨.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목사님들 뭐 목회자 자녀를 얘기해 보면 목회자 자녀들 다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그랬던 이제 분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치매가 조금 오셨어요. 이렇게 뇌에.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 정도로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아버지 방에 가면 다른 방은 다른데 우리 아버지 방에는 어노인팅 있어요. 기름부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좀 이렇게 저희 아버님 방문하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이렇게 이 기억에 이게 오셔가지고 어쩔 때는 이제 잘 이렇게 누군지 헷갈려 하시는 거죠. 이게 빨리 진전되진 않지만 뇌에 노화가 오는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말기에 오셨었잖아요. 약간 치매 앞부분에 오셨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이렇게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 그걸 나눠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정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게 영의 얘기니까. 그러면서 아버님 무슨 말씀하셨냐? 그게 한 2년 전인가? 9시 몇 분에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예수님 그냥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키가 어떻게 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랑 달라. 이 방언이 아니래요. 전 이거로 생각했는데 천국의 언어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생각 갑자기 이제 났는데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지금 지나 보니까 저희 집안도 계속 공산주의를 막아서 기도한 집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까지 뭐 50년 이상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번에 사도 선교사님 집회 우리 교회 성도님 거의 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이번에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콜링이었어요. 부르심. 제가 사도 선교사님 얘기하다 나눌게요. 그 사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주의 종은요 어떤 영역이냐면 여러분 예언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옛날에 오랄 로버츠,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하나님의 뭐 사도 이런 말하면 계속 공격한 뭐 이상 말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역과 이런 분들의 영적인 램은요 일반 이런 중보기도자 은사 받은 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캐퍼에서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회적인 예언적인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과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신을 부르시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예언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권면의 예언이에요. prophetic and pastoring 그 예언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런 예언이 계속 나오면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거절감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마음에 위로함이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로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이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거는 목양적인 단계에서 예언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나누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럴 땐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나눠라 하늘 때가 되면 그건 뭐냐면 진실의 방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내려온 말씀은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또 명확하게 선명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했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이해하세요. 이 예언적인 분이라는 뭐 마지막 때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는 분들 왜냐면 이번에 그 메시지가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물으신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권위의 문제 계속 있어요. 이 교회 다녔다가 또 문제 있으면 또 옮기고 또 옮기죠. 근데 갈 때마다 예언을 받는데 너는 어려움을 겪었다. 누가 너를 상처했다.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기 연민에 들어가고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게 되면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바로 그걸 교정해서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이게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혼날 때 뭐만 생각해요? 아빠가 날 혼낸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목양적인 예언의 단계에서 이렇게 해요. 이런 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몸에 못 붙이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받게 되고 자기 연민을 허용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적개심을 가진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가 안 돼요. 그다음 함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콜링에서 벗어나요. 이건 패스토링 단계. 그런데 이 사두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사람한테 보내시겠죠. 그래서 여기 3일 동안 그 있었던 메시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현장이 또 다르고요. 그 나중에 들었던 게 다른데 나중에 또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캐치 못한 것들이 또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 뭐 1년 후 들었을 때 또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 세계 스피어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마치 여러분이 오래 지나서 뭐 케네스에게 목사님 책을 봤다. 근데 그때 그게 이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책들도. 하나님 말씀 그때 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깊게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 인도하시는 이렇게 집회를 가면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뻥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집회를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구하는 사람 모으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다시 또 좀 오늘 정리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믿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사도 행하고 사역도 했는데 주님이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느라 지옥에 가라. 왜 그 말씀하셨냐? 이미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커다란 사역을 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이미 사역이 잘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이 표 딱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 이 대한민국의 이번 일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 적용을 좀 하시고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겪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고집해서 끌어가도요. 되기도 한다니까요. 돈이 벌어진다니까요. 잘 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막 많아질 수 있어요. 막 안 하니까 다 웰컴해버리고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분의 설교를 한 2017년 거부터 그 옛날 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 뭐 딱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시간을 두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날 집회에 오셔서 그런 내용들 세 번째 날 마지막 때를 풀어주셨잖아요. 천년왕국 땅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를 듣게 하신 자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세요?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인간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떤 분은 그 말씀하셨어요. 그냥 유튜브로 보다가 진짜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그 영어로 듣는데도 영어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자기 그걸 막 쪼개더래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이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이 왜 혼동이 생기냐면요. 내 영과 혼의 생각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눠지냐? 막 합리화하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타협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도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기도도 받으면 그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넘기고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사람. 왜 그 사람의 서클이 돌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빼고 이렇게 이거는 설탕 얘기고 이거는 이게 귀에 좋은 얘기 이러면은 제가 좀 인기가 좀 올라가겠죠. 좋은 얘기는. 하나님 부르심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주의 종이에요.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 주의 종의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뽑아서 주의 종을 쓰신 사람인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걸 어긴다. 그러면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생명보다 빨리 죽게 돼요. 여러 경우를 봤어요. 지금. 여러 경우. 한 예로. 미국에 굉장히 찬양 사역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은 이렇게 뭐 이렇게 눈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오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그분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집회를 많이 인도하니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회를 하면 그 사역자가 강단에서 하는 것들이 다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아무한테는 안수받지 말라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보면 유명한 어떤 치유 사역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리를 그 가르치는 사회로 넘어갔다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며칠 안 돼 데려가셨나요? 또 얘는 이거 저는 이제 사도 선교사님 설교에 들었는데 호주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도라고 그러나 인도? 인도로 가라.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이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가족도 같이 들었어. 근데 그 와이프가 당신 인도 가겠냐고. 나 그 더러운 나라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그걸 반응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몇 년 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가족이 운전하고 가다가 호주에서 사고가 나서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만약에 그 남자 목사님이 그냥 와이프를 두고 그냥 인도에 갔다.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 가운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꾸 기도해달라서 오면은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런 일 벌어졌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안 들리냐? 뭐 레디 되면 들리겠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때가 돼야지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 말씀하셨는데 안 행해.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뭐 죄에 대한 설교도 없어졌죠. 뭐 천국 지옥은 옛날에 없어졌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주님의 재단에서 더 많은 교정과 칼의 말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 그나마 남은 자로 열린 귀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는 분들이세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라스코를 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 이거를 지금 거의 놓쳤다는 거죠. 이번에 메시지.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왜냐면 나도 계속 기도의 삶을 1, 2년이 아니고 나도 10몇 년 살았기 때문에 또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이 누구 종을 벌써 보려면 마음 되게 힘들어요. 나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란 말인가?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갈등도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 이번에 이 메시지에 보면 이 대한민국에 바람이 크게 부는데 이 불이 거의 꺼질락 말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무슨 불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교회의 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 교회 떠나온 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존 교회가 어떤 메시지 어떻게 생각을 제가 잘 몰라요. 사실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좌파되는지 제가 이렇게 뭐 교류를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 정보도 안 들은 분이 외국에서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왜 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보하고, 제가 그렇다고 기도하고 뭐 강화문에서 하신 이런 분들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강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 기도하는 게 없어진 교회들, 4대 교회처럼 완전히.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 나누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본 거. 왜 그 말씀을 나누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나의 부르심. 만약에 나의 부르심이 뭘까? 만약에 여러분 찾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어노인팅에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사도님 같은 사역 단체에 이렇게 있다가 잠깐 나간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 어려움 생기잖아요. 여러분 형제자매와도 평생 못 사는데 20년 30년 안 좋은 관계 됐는데 남하고 어떻게 10년 20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잘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넘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나가 보니까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그거 다시 왔는데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래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하나님 주신 거 그거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순종을 안 했대요. 나는 아는 거지. 내가 순종 안 했다는 거. 그 순간 어노인팅이 싹 없어지더래요. 이 키보드를 치고 이게 해도 안 내려오대요, 아무것도. 자긴 그게 더 고통스럽더래요. 좀 관계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거침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도 선교사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부르심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별개로 활동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나라의 콜링, 민족적 콜링, 지역적 콜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기초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서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지켜진 것이다. 이게 기적으로 지켜진 거라니까요. 원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거에 민족적 부르심을 완수한 게 조용기 목사님이시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좀 이렇게 우대를 받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 뭐 이단이니 뭐 치유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식하니 어쩌니 막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문화 있잖아요. 뭐 장신 뭐 이렇게 여러 뭐 이렇게 학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순복음 근데 순복음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 수로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가면 데이비조를 모른다? 한국 그럼 데이비조예요. 한국 그럼 데이비조.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 100년에 한 번 태어날 만한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저는 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정도 인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정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국교회의 기도로 통해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오순절 가장 큰 교단의 대형 교회 탑 몇 개가 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전반적인 기독교의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형이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들이 잘해. 그분들 하다겠죠. 그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기도의 우물을 파가지고 전반적인 연계 흐름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아시아를 이렇게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시아 전체를 공산주의로 잠식하려고 했을 때 한국의 기도로 공산주의가 아시아에서 멈춘 것이다. 제가 그 말씀 선포하는데 제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국의 기도로 열방의 복음 전도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그 메시지 듣고 한 3, 4시간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더 이루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해서 전반적으로 쫙 올린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하늘에 전쟁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DMZ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그 기간 동안 부강해졌다. 기도의 향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보도를 지켰다. 아니 뭐 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 뭐 우리나라 뭘 찾았겠냐고요. 그냥 그 방문해서 받아 적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열방을 구원한다. 세이비어, 구원자다. 거의 이스라엘 수준의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제가 이분을 1918년인가 오셨나?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7년 그때 오시고 근데 제가 이분의 10몇 년의 메시지를 거의 다 찾아봐서 들어봤어요. 뭐 외모로 보면은 막 또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분들도 희한해. 옷 입은 게 싫다고 그러고 왜 예언하고 뭐 심판이냐고 그러고 그냥 적개심을 가져.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오세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해드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참나 안타까워. 아예 모르는 분이 공격하면 모르는데 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내려면 우리의 생각과 눈 렌즈와 좀 다르더라도 주님은 돌들로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하셨잖아요. 돌. 나귀 발람 그 성경 보세요. 나귀로 하여금 예언케 하잖아요. 첫날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가 검을 가져오는데 묻기를 내가 준 은사와 능력으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여기 온 사람들이 응답하라. 한국 땅에 큰 바람이 부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분 오시기 며칠 전에 한국 땅에 커다란 바람이 부는 게 보이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금색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들이 열린다. 한국이 부르심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첫 말씀이 예수님이 이걸 질문해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 또 둘째 날 들으셨죠. 어느 교회 갔는데 찬양도 잘하고 뭐 막 했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 이 교회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천국 못 간다고 그러신다. 여러분 저 그런 메시지 나오면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긴장이 된다니까. 저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끝까지 완수해야 돼. 끝까지. 지금 말고 나우 말고 끝까지. 그러면 성도들이 근육이 생기도록 영적인 근육이 생기도록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질문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개인적 적용을 하고 공동체적인 적용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부르심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한국의 부르심대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정말 지속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부르심대로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믿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믿음을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의 믿음.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천국에 가냐? 그게 세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거짓말하는 죄. 또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뭐 험담하는 죄, 시기질투한 죄, 교만한 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음란 뭐 동성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고, 뭐 살인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깊숙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언제 털릴까요?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잘라내고 정결케 하고 제거하고. 저도 계속 생겨요. 안 하고 싶고. 그때마다 또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성경에 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마다 캐퍼시티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있는 사람의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언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보는 거죠. 시기질투할 수 있죠.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콜링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 완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구원하시라고 맡긴 영혼이 뭐 2명이다 예를 들면, 근데 조용규 목사님은 수십만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수십만인데 만약에 그분이 어느 정도 됐다 하고 나태해져서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루지 않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기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조용규 목사 예화에 그게 나옵니다. 그 해외에서 이렇게 가셔서 막 어려움 겪었을 때, 이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미국에 이제 방송국 세우는 거였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잘 됐대요. 그래서 한국은 골치 아프니까 미국에 그냥 이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까, 어느 정도 이제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국에 가라. 그래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인 거죠.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냥 그분이 우물 파낸 거잖아요. 여의도에 우물을 파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때부터 정치, 경제, 조영규 목사님과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복음이 막 하면서 이제 100만 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갑니다. 컬러 TV가 나오고요. 삼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포항제철. 대한민국 기도로 나만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좌파들이 이거 모르죠. 왜냐면 맨날 거짓말하고 이거 사기쳐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뺏는 거 말지 않아, 솔직히. 뭐 했어, 20살 때부터.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커가지고 국회의원 나온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야지 어노인팅이 유지돼요. 저도 제 어노인팅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치 얘기를 하시잖아요. 횃불.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자,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맞춰라. 너의 부르심을 완수해라. 근데 그들이 자기의 콜링을 완수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다 조영경 목사님 될 수 없잖아요. 다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2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그릇을 주셨다는 콜링,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5개라면 하나가 있고 5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만한 지경을 다 주셨어. 그럼 그거를 알면서 안 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는 주님이 좀 지켜보시겠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12일 날 제가 정리한 기도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승리, 대한민국 열방을 연다,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군대 승리한 교제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컨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으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증가가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못할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안 될 거다. 그런 거 느껴지는 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 될까? 그리고 저도 희미하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내 생각 아닐까? 이거 주님의 뜻 맞을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죠. 저 사실 사우디도 제가 다음 주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나라 기도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한 번 갔다 오면 제가 육체적 소모가 많아서 그런데 또 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잘 푸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티켓팅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 또 가야 되는구나. 모르는 분은 제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신다 봐요. 누가 어떤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를 자꾸 푸시하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랬는데 이번에 사두 선교사님이 사우디, 중동 그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내가 희미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컨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희미하게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시행할 레디가 안 됐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재정이 없거나 뭐 애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 하나님의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콜링 가운데 콜링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하도록 악한 영들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나 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 간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제 금방 캐치가 좀 빨리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것도 저도 이제 안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나?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필라처럼. 적어 놓고 해야 될 거 쭉 적어 놔요, 저는. 적어 놓고 닫아놔. 그 옆에 계신 분이 티켓팅을 해. 그럼 내가 가야 되는 때고 그럼 조용히 이렇게 실려서 갔다 오는 거예요. 실려서 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개인적인 적용,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상실되어 있거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 질문하셨을 때 믿음이 없거나 근데 믿음이 있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갖고 있거나 성경에 작은 믿음,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이 있다고 해요. 큰 믿음이 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교회 전체적인 믿음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황이다. 아예 믿음이 없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이런 말씀 내려온 거 보면은 아마 반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최소한 반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뭘 해야 되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넘어가서 백슬라이딩 한 거, 기도를 적게 한 거,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더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먹고 얘기하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 프로그램 돌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 맨 처음에 생긴 모임, 하나님이 주의 몸을 만들고 주의 집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걸 우선순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야 될 콜링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경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여러분 우선적 콜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어떤 걸 푸는 거냐면 선지자적인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네팔이나 다른 데 두바이 가면 어떤 설교를 하냐면 복음 전도자적인 걸 풀어요. 깜깜하게 온 사람의 콜링과 받을 수 있는 레벨레이션의 레벨에 따라. 근데 복음 전도자적인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복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이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콜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깊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 점 하나까지. 다 하나님 그 콜링이 다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호스트 했을 때는 항상 국가적인 말씀을 풀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말씀 풀어놔 있어 쭉쭉 제가 보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 두 번 오셨을 때는 한국의 죄악, 교회 죄악에 대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악한 자가 서게 되고 북한이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만 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날 이제 천년왕국과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준비되던 교회가 안 되던 헤븐 준비됐다. 하나님 내 준비됐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분들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연도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저도 제가 받은 연도가 있어요. 뭐 몇 년 그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언제쯤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그 들으셨죠? 천년왕국 전에 왜 이 땅에 3분의 1이 파괴되느냐? 왜 땅이 평평해지느냐?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명 중 1명 죽는 거예요.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이 중동의 3분의 1 영혼 다 죽을 거다. 그 누부가 뭐 유브라 대강 얘기하시면서 하잖아요. 전쟁으로 죽거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떡하지? 그게 예표적으로 3분의 1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 때 대접재앙 있기 전에 대접재앙 때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죽거나 이미 죽거나 아니면 랩처 됐거나. 마지막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곧 휴거된다는 거 한나는 안 겪고 교회 휴거된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림을 딱 그려주시잖아요. 그게 환란이 다 일어나고 이제 땅이 부패된 거 인간적으로 만든 것은 다 파괴된다. 그 다른 설교 보면 그게 나와요. 환상을 봤는데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올 일도 보게 되죠. 현재 일은 뭐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과거 일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일어날 걸 본 거죠. 이분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 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놓으세요.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시와 이 영광.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이 어렸을 때 사역으로 너무 소진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글로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영광. 그 영광과 현실로 돌아갔을 때 갭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하긴데 막 올라가잖아요. 영이. 집에 돌아갔는데 막 갭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하고 싸울 일이 있고 막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경험을 많이 한 사역자도 있죠. 미국에. 이런 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요. 이혼을 하고요. 이런 왜 생기냐 말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 깊은 체험이잖아요. 영적인 체험.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트레이닝 한단 말이에요. 트레이닝. 그리고 이걸로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럼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재건할 거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통치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주님에 위해서 더 고난도 겪어야죠.
하나님 부르신,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어려움은요,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역사를 보니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보혈과 피 위에 세워지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이 정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피바다 된 건 아니죠. 전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떤 일 심판하실 때 이 나라는 그냥 안 되겠다. 중보자 봤는데 없는 거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지진이 와서 치는 거죠. 그냥 전쟁이 벌기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뭐 서로 내전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중보하는 분들이 낙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난 것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진통과 시프트로 들어가기 위한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의 우리 영적 상태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과 영성 차이가 굉장히 날 겁니다. 굉장히. 그분들 더럽힐 수 있어요. 돈으로. 하고 안 되냐면 돈으로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콜링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신앙을 지켜서 김정은 정권에서 30년, 50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콜링은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거란 말이죠. 순교. 원래 콜링은. 그래서 하나님 지금 훈련시켜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막 돈으로 매수하고 막 그런 죄를 범했다 해요. 죄는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과도한 헌금이 사역자들 망쳐요. 사람들 망친단 말이에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헌금을 직접 받아서 챙기는 교회 잘 모릅니다. 어떤 것, 하나님 것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뭐 1, 2억은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50억 그냥 박는 거야. 누가 진짜 이거 한번 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콜링을 망가뜨리게 되죠. 한국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순종했고 잘 살았는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것도 없고 뭐 누가 어떻다 속을 것도 없고 성령님 다 들으시는데 투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회개해라, 기도를 적게 한 거, 신앙에서 멀어진 거, 당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 부르심 잃어버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저의 경우 여러분 각자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 케네스 긴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케네스 긴 목사님 같은 분도 15년 동안 목회 잘하셨습니다. 뭐 교회 잘 됐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제 순회하는 사역을 해라. 순회하는 사역이 뭐냐면 교회들 다니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 집회. 그거를 시작했을 때 주님 방문하셔서 이제 너의 부르심을 첫 발을 띄었다. 충격 아니세요? 충격. 15년 동안 목회했다니까요. 아침 저녁 기도됐을 거고 치유됐을 거고 뭐 성도도 가르쳤을 거고. 난 너에 대한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 그 얘기를 딱 쓰시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적이고 교사적인 걸 주셨기 때문에 이분 책을 보면 전 거의 다 봤어요. 지금 봐도 또 다른 게 나왔어요. 뭐 데릭 프리스 교사적인 그 언어색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 교사적인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주석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경을 이제 정리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런 책도 좀 읽으면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 책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그분이 그때 한 40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15년 교회 여러분 15년 목회 잘하기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저희 아버님도 장신대 나오셨는데 나중에 그 졸업한 사람들 그 동창회 나가봤는데 열 몇 명, 12명 거기서 3명 남으셨대. 끝까지 완수한 사람 3명이래.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50년 목회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또 가난했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대형 교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형 교회는 전 5% 언더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 자립이 안 돼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마 7, 80% 돼요.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그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냥 누구 예언 받았다고 기도 받았는데 아니래. 그렇게 여자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봤어. 어디 가서 예언 받았는데 하라고 했대. 근데 제가 봤는데 이분이 그 콜링이 아닌 거야. 또 다른 분이 있어. 맨 처음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쭉 나눴죠. 여러분의 콜링이 아닌 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깊게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된다. 반복적인 일을 사람은 어떻게 로봇처럼 되잖아요. 잘 되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거 유지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명확히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어노인팅, 은혜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위의 모임을 하는 거, 액티비티 모임을 예배하는 거, 이걸 다 해결해라. 그리고 공동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이제 하늘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천사가 파송될 것이다. 두 가지, 투웨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엉망이죠 뭐.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모아가지고 목회자 내보내고 그런 데 많지 않아요? 건사 되는데 뭐 얼마 줘야 돼요? 1,000만 원 줘야 되나? 그러면 건사 책임지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라. 하늘의 통로를 열어내는 오픈 포털, 전쟁하는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전쟁한 천사가 내려와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모여서 기도했다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 포털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더 많은.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만큼의 램을 그 영적인 그 단계에 안 뚫고 들어가도 같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확신든 게 이제는 내가 나라들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300명이다. 그럼 확 해서 뚫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뚫어버리죠.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한 번 와서 기도하려면 기본 3-4시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먼 분은 5시간 드려야 될 것이고. 근데 주님께 희생 없이 드린 거 없이 어노인팅 올 거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지 않아요. 그거는 쇼컷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어느 순간에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표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영으로 이동해서 이 악한 나라의 악한 포탑을 닫아야겠구나. 자, 이제는 영 가운데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거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전 이전하는 거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는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선 6월 3일 잡혔죠. 그래서 이게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야지 하나님 예언적만 있으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2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2단계. 그 구목사님한테 하나님 다윗의 창을 주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예언이 뭐였냐면 국가적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적 단위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사실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 기도 모임 단체가 있어요. 근데 2단계의 국가적 영적 전쟁은요.
이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 콜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면요, 같이 참가하는 분들도 올라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마취하는 분들 거의 다 환상 보고 치유하고 다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냥 몇 년을 한 거예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주님의 것은. 그랬는데 한국이 국가적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한 기도 단체인데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분은 그 단계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 모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사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의 콜링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엔드타임 마지막 때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이 나와. 치유나 축사를 넘어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 영광. 또 하나 나가면 예수님 방문하시는 것까지. 이거 엔드타임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나 척 피어스 이런 분들 귀한 분인데 저는 신디 제이콥스 이러면 엔드타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예언적 사역자로 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하지만 그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해하세요? 그랬는데 이 선지자의 콜링이 되고 선지자가 하는 거는요, 기도를 안 했는데 은사에서 선지자로 단계로 넘어가진 않아요. 내가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를 안 하는데 예언만 하는데 선지자다? 잘못 이해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워치맨, 시어, 선견자, 미래를 본다. 다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들? 이사야, 에스겔. What do you see? 다 보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특별히 콜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역할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램이 달라요. 하나님 활동시키는 영역이 다르게 엘리야 엘리사처럼 훈련시키는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귀로 듣기 때문에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악령들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세계의 헤드들이 있어요. 그들을 파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파쇄하잖아요. 그런 영역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의 기도는 은사의 단계에서 되진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정리를 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기도의 DNA가 트레이닝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마지막 때 한국 교회 부르심 가운데 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 중동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이 이스라엘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중동에 모임을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중동에 일하러 간 워커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모이면 뭐 몇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리핀 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이제 나라들마다 여기 아이시스 레디컬 이슬람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에는요 뭐냐면요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아예 그 영역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 못 들어와요. 예수님 재림하는 곳에 포커스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과 중동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콜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중동이 그걸 한다. 제가 필리핀 분들 봤거든요. 필리핀 분들 귀하고 복음 전도적인 건 잘하는데 한국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결정해서 하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뚫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이 경제 수준이나 우리가 이 살면서 영적인 스피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뭐 기도와 영적인 생활 너무 하는데 삶이 너무너무 뭐 가난하고 몸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삶도 융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제 주님이 저걸 한국한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으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중동에 저 이슬람 제가 지도 맨날 보여드리고 이거 열리면 이거 돌파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그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 몇 개 있어요. 그 제가 칼럼 2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사도 선교사님이요 누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간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식사도 안 해요. 제가 그분 좋아하지만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려고 제가 개인 기도 요청 안 합니다. 제가 나라 기도는 요청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전혀 안 합니다. 제가. 그리고 집회 전에 뭐 이렇게 음식 같이 그런 관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콜링 받은 분하고 식사 자리 제가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노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 정도 철저한 분이에요. 나를 좀 지켜달라. 개인적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인 지금 조식도 같이 안 해요. 그 정도 유지하는 거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쪽 관계가 너무 이렇게 하고 뭐 이분은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 전생을 다니니까 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를 만났을 때 저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뭐 필요한 시가 없냐. 우리 교회 맨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금으로 된 뭐 해드렸죠? 예. 뭐 해드렸죠? 열쇠 해드렸죠. 금 열쇠 해드렸고 이번에 오셨을 때는 갤럭시 탭 해드렸잖아요. 갤럭시 전화기. 그래서 저는 이거 버리신 거 아닌가 혹시 그 생각. 모르고 꽃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물어서 혹시 그거 장난감으로 그냥 이렇게 장난감으로 버리신 거 아니냐는데 버리시진 않으셨대요. 갤럭시 탭이 저희가 이제 한국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TV 같은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TV를 이렇게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못 들고 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라고 제가 사실은 볼 때마다 삼성 이렇게 오 코리아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제 TV를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못 들고 가시니까 그래서 갤럭시 탭을 해드린 거죠. 그거 쓸 때마다 한국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안 버리셨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스퀘어를 보시면 이번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가을에 사우디에서 집회할 거예요. 네 이걸 해야겠다. 제가 이제 결단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있죠. 이 선교사님들 초청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제가 펀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고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어둠이 너무 강해요. 이 사우디나 이런 이슬람. 제가 몇 년 전에 환상을 하나 봤거든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카바의 그 사각도를 이렇게 깨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기를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걸 부셔버려야겠다. 그러면은 기도의 집은 이쪽은요 너무 어둠의 영이 강해서요 관계 전도가 안 돼요. 제가 그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10몇 년을 터키에서 전도하려고 영어 선생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관계였는데 복음을 전한 순간부터 그 친구가 적이 되더래. 너 이거 나한테 하려고 나한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그거죠. 그 순간에 돌변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인가 미국 선교사님 잔인하게 살해당한 적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인가 그랬어요. 죽인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관계전도 뿌리는 전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 너무 강력하게 하루에 5번 알라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내는 거는 집중된 찬양과 기도다. 그래서 한번 기도의 집에 붐이 한참 일어났었죠. 중동에. 터키부터가 쭈루루. 그리고 그거를 필리핀 사람들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여기 이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찾아봐야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부를 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에 가지고 아는 분들을 부르려고 그래요. 그 중동에 간 선교사님도 꽤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은 그냥 딥스테이트 같은 글로벌리스트 세웠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아랍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팔레스타인을. 이거 인간적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금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망가뜨리려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와서 만국이 와서 무너뜨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주님 심판하신다 나오잖아요. 인간들 그렇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선동하는 거니까. 배후의 악령. 여기라면 여기, 그냥 여기. 저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부르신 가운데. 여기를 뚫어놓으면 이제 오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돌파시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사명 우리한테 주신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받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로 전반적으로 올리라는 거죠. 중보기도로 교회들.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아직도 아랍은 괜찮다는 거 복음전도. 근데 왜 이스라엘만 얘기하냐는 거죠. 그 신부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또 안 가르쳐. 이건 또 뭘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신부가 연결돼 있잖아요. 또 근데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하는데 또 예언과 또 치유는 또 거부하는 데가 있어. 이건 또 뭘까? 그 지적인 단계 아는 거죠. 생각, 혼의 단계.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영의 말씀 다 받으면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축사도 돼야 되고 엔드타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이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중동에 이 윈도우에 그 여기도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온 내용인데 지금 미국 중보 기도자들은 지금 뭘 기도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이 보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선지자 이게 꿈 받은 거, 그러니까 증명된 분이 받은 걸 나누는 그런 기도 리스트가 있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도 나와요. 원 타겟이 뉴욕, LA, 샌디에고, 달라스다. 그리고 워싱턴 DC, 벌티모어, MD. 이 정보가 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있는 거예요. 버튼을 했거나 러시아를 울고 먹었거나 자살 폭탄을 했거나 그 일 일어나기 전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선제 공격을 하는 거라서 선제적으로 기도하자. 선제 보호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호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란의 정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이 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자. 미국 사람들도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잘 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 이런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깊게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 있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 지도 두 개 보이죠. 여러분 여기를 지금 공격한대요. 이란을. 여기에 창하고 우리 창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 터지면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 터지면 여기도 연결돼 있어요. 윈도우가 두 개가. 그래서 대한민국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한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 이제 완전 엔드타임 기도를 해야 돼.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손 들면은 사람이 살잖아요. 손 내리면 죽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여기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스테이션하고 이동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제가 네팔 갔다 왔잖아요. 에베레스트. 거기 기도하고 이제 제가 힌두 거기 밟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전쟁하는 천사가 우리 기도회 때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사도 선교사님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스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합된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에.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이러한 뜻을 가진 교회나 사람들이 좀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천국에서요, 하나님을 땅땅하고 이걸 딱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고 뭐 이렇게 무기도 주시고, 주님이 영적 전쟁 때 그냥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라, 그 다음에 열방, 열방을 위한 기도를 주님 더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 우리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앞으로 교회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 교회 개념을 바꾸실 거다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사야 56장 7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나 먹고 살고 그거 말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이번에 한국의 부르심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의 구원에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미얀마에 있는 재난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리세요 이거?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다 그 사명을 주셨다. 콜링과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을요, 그걸 완수해야지 그 단계에 그 다음 단계 콜링이 가는 길들이 보여져요. 요거를 안 하면요 그 다음 게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그 처음부터 주님이 다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들을 기가 없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때 누굴 보내신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아니면 어느 순간 꿈과 환상 그냥 갔을 때 이미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걸 해야 될 것이다. 너가 이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거를 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적 단계가 되면 공동적 단계가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레벨업이 되면 국가적 레벨에 중복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그러면서 국가적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삼면의 바다에서 활동하는 악령이 보인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뭘 봤냐면 목사님 포항인 것 같거든요. 포항 이쪽에 포항이지 곧 올라간대. 어디 울산인가 거기가 도미곶 같이 이렇게 한국의 맵인데 이 포항처럼 이렇게 뒤에 올라간대. 저는 거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강릉 쪽 있죠. 거기 강릉. 근데 이 삼면의 바다에서 활동하는 물의 악령을 파쇄해야 될 거였어. 그래서 sea creature 바다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다스린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어디서 많이 죽죠? 땅에서도 죽죠. 그리고 어디 바다에서도 많이 죽죠. 바다에서 많이 죽는 경우는 뭐냐면 재물로 던져지는 경우. 사고사. 옛날에 바다로 숭상했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인신제사 하면 우리도 심청이 있잖아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영혼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심판 때에 바다에서 영혼을 내어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심판 때 되면은 바다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둠의 지역에 있는 바다가 더 많잖아요, 땅보다. 그리고 그 악령을 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물. 악한 일을 하는 천사. 그러한 천사가 마귀라고 해야 되죠. 뭐 어떻게 되나? 데빌 엔젤이니까 뭐 악령이라죠. 그런 악령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배에 의문사가 나는 거예요. 사고사가 나는 거예요. 악령들 활동할 때 피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삼면의 바다에서 활동한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바다로부터 우리가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니까. 그리고 땅의 이층천과 산을 다스리 산 쪽에 거하는 악령들이 있어요. 이런 애는 뭘 하냐면 산에 이 땅을 갈라서 이 물이 터지게 이런 게 한다면 악한 일이에요. 근데 아주 커다란 정도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허용하셔야 돼요.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령들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뭐 미얀마나 뭐 어디 가면 신전 있죠, 신전. 앙코르와트나 뭐 이렇게 불교 사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마추픽추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악령은 전 세계 다닐 수는 없어요. 어떤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옴니버스하지 않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에 계시지만, 하나님 전 세계에 계시지만 악령 어떤 지역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악령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왜 많아지냐면 사람이 자꾸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피제사, 사람 죽여서 올리거나 자꾸 숭배하고, 티벳, 히말라야, 이런 지역이 에베레스트. 그 지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악령들 붙잡고 있어.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슬람 악령이 있는 거죠. 사단에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땅들. 그러면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물의 악령을 파쇄하는 기도를 해라.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바다로부터 어떤 우리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천안함 같은 거. 천안함 옛날에 잠수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북한에서 했잖아요. 그거. 근데 저기 누가 그거 남한에서 한 거라고 또 거짓말한 정치인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박스에 넣어야 되나? 어디다 보내야 되나? 멍청한 건지 의도적인 거겠죠.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기도해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눈엔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어떤 거에서 어디를 하려고 한다는 것들 우리한테 그 정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 마약 며칠 전에 나온 거 아시죠? 멕시코에서 강릉인가? 옥계양인가 어디 해가지고 맞아요? 마약 걸렸잖아요. 이런 거 이제 드러나게. 제가 적용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나고야인가 어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마약 들어오니까 그거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경찰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어둠의 세력 강해지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 더 많고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악을 행하니까 숨어서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뭐 카톨릭 거기 뭐죠 어디 로마 바티칸까지 들어가는 거 영이 가네 영이. 바티칸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걸 다 받아온다니까요. 그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그래서 전쟁한 천사들이 국경에 서서 창을 던져서 파쇄하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부르심을 완수하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부르심의 완수가 대한민국의 부르심 완수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지켜라. 중동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 이 횃불을 다 줬는데 이 횃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은 꺼졌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있다. 여러분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걸 멈추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여러분이 산 책을 기록한단 말이죠. 뜻대로 안 한 거는 안 적혀요. 그냥 무슨 말씀 하시지 아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의 부르심을 첫 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될 거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거나 멀어지거나 그때부터 죄를 타협하는 습관이 내면에 내성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것을 연민으로 자꾸 느끼죠. 자꾸 이런 사람들은 희생을 당했다는 생각이 자꾸 이 관점 안에 있어. 제가 그래서 여성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거 다루는 이유가 어떤 빅팀의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를 그 안으로 이렇게 갖춰놔. 깨부셔야 돼요. 빨리.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노예의 영을 깨트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노예의 영과 사고 그게 깨어지면 만큼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완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됐는데 죽음의 가장을 겪었고, 요셉 16살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죽을 만했는데 그냥 넣어버리시잖아요. 요셉이 그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그냥 벌어졌다, 허락됐다. 그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단계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서클이 있단 말이에요. 서클. 그리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성경에 데스니를 이룬 사람들 특징을 제가 좀 정리해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죽음의 위기를 다 겪어요. 민족적 단위의 데스니를 이룬다. 민족적 단위 있죠. 민족의 구원이나 전 세계적인 민족적인 콜링을 해야 되는 분들 있죠. 조용기 목사님 죽을 뻔한 거 아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케네스게 목사님도 17살 심장 기형이어가지고 그거 죽는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치유의 사역자들이 다 그 길을 통과해요.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날 쓰시기 원하신다. 깊은 곳에 여러분 쓰임 받을 내가 값을 치를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값을 치를 준비가 안 될 수 있다니까. 그럼 안 일어나. 그 믿음을 지켰으니 그 부르심을 완수했으니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가 그 부르심을 완수해야 된다는 완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라면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한테 주신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된다면 다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 주의 방문하심, 주의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가득한 나무를 본 환상을 얘기하시면서 국경이 가득 차 있는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러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아브라함, 야곱의 베델처럼 하늘을 열어서 내려오는 올라가는 천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천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전쟁은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 초자연적인 영적이고 물리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 다 들어가요. 제가 받은 걸 좀 나눌게요. 제가 받은 거는 주님이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너가 어느 순간에 꿈에서 본 괴물이 있지 않니? 악령. 너 어떤 순간에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게 들리죠? 뭐 반인반수가 나온다. 어떤 때가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천사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에 제한돼 있죠 지금, 육체 지금. 근데 이 초자연 세계에서 영적 전쟁하거나 강력하게 활동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선포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우리의 역할인데 그걸 수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여기 있는데 어느 단계 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얼마의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를 수송든 천사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동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사 그런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보도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땅을 지킨 천사가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럼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뭐 포항으로 이동한다든지 제주도로 이동한다든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천사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악령들은요, 천사와 악령들은 자기네 이 단계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천사, 내려온 천사,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냐면 밀리터리 캠프, 전쟁하는 캠프를 만들어라.
또 과제가 내려왔죠. 저희가 한 1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강남 주변에 장소가 없어요. 너무 큰 데로 가면은 이 오피스 빌딩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피스 빌딩은 내어주질 않아요, 교회를. 교회 규모에 나올 만한 데는 다 아파트 져서 올려가지고 없어요. 이쪽에 주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봤는데 한 300명 정도 최소 들어가겠다. 한 달 봤어요. 이제 보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소유주가 갑자기 한 100억 정도를 내려줄 테니, 왜냐면 그 리모델링 하면 이래야 되거든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뭐 저도 살면서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몇십억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어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가? 돈을 나도 꽤 번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콜링과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려왔어. 근데 나는 이걸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천국의 화표잖아요. 근데 요 정도 단계를 이루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는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런 갈등 안 하세요? 나만 갈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 둘째 날인가 제가 헌금기도 인도했잖아요. 제가 첫날 그 집회하는데 환상을 하나 봤는데 나팔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나팔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뿔나팔 작은 거예요. 이 작은 나팔들이 교회에 저거 목사님 그거 뭐죠?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 메시지가 작은 뿔나팔들의 메시지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본 게 그 물동이가 내려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둘째 날 그 나눈 거 기억하세요? 제가 보면서 왜 그랬냐면 그래도 집회 오신 분들이 돌파돼야 되잖아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저희 모임 왔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다 나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라적인 걸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적인 국가 기도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 삶이 너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왔는데 치유도 되고 하나님 뜻 구하러 왔다가 치유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거라 주님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그 서클 나누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심자 하나님 콜링을 이루자. 그걸 헌금해 주셨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서 이런 예언적인 걸 나누고 이러는데 저도 어느 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론 저도 불순종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싫은 순간 너무 많았고 떠나고 싶고 이래서 저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불평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있어요. 그냥 싫고 이런 그냥 싫어.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 그렇고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과 재정과 제 직업과 그걸 주님께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거 해봐라. 그러니까 치유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귀신 쫓아봐라. 귀신 나가는 거예요. 예언해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계 또 넘어가면 재정대 선포해라. 재정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더라고요. 단계별로. 제가 또 들어갈 영역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도 준비 좀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요거를 끝나면 요 그릇만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7족속 한 번에 제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강해져야 된다는 강해져야 돼. 조금씩 강해지도록. 그래서 한 족속을 무너뜨리잖아요. 싸움을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선포해라. 기적이잖아요. 저도 그걸 선포하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저도 어떤 곳에 불신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말에
아, 저기에 3명은 있다고 하니까 뭐 탄핵은 안 되겠구나. 어, 이미 그걸 정해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도 오늘 드네요. 다 그렇게 맞춰놓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희망 두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희망 두고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탄원해야 돼. 하나님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해석하는 거 이제 그만 봐야겠다. 저도 봤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대가 기각된다 이제 뭐 마음이 힘들면 보잖아요. 그럼 아, 이런 정보가 나왔다. 그러니까 2가지 뭐 내용이 있어. 보고 저도 기도하려고. 아, 지금 미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뭐 정보들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지금 기도 단계가 한국은 그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거를 뚫어버려 돌파해버려 완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죠. 기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걸 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음 얘기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 기도할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거나 낙담되거나 자신감 없을 때 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 기도해야 생긴다. 내가 이거를 깨부셔야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돌이켜야겠다.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내야겠다. 나라를 돌이켜야겠다. 저는 이걸 통해서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제 준비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거 우리가 너무 포커스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방식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르면서 나 그냥 직장 다니고 평범하게 공부했는데 이거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콜링은 뭐지? 근데 얘를 원래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가서 그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선교 훈련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 훈련 가도록 직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가족의 얘기와 부모님 얘기도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제일 우선이에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다른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남편, 뭐 아내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다른 게 자식, 남편 의지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거 언제 되냐면요. 하나님께 더 여러분 드려야 돼요. 주님께 나를 더 드려야 그게 마음에서 이게 릴리스가 돼, 릴리스. 자식이 릴리스가 된다니까. 자식이 탯줄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만큼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만약에 빨리 주님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은 순종한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잘 이루다가 막판에 나이 들어서 뭐 진짜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뭐 있잖아요. 어떤 걸로 명예를 잃어버린다거나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도성 교사님 예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몇 년 전인데 어떤 지옥에 가는 은혜를 받은 미국 선교사님이 하나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 다녀와서 어디 네팔인가 어디 인도 북부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 인도말로 된 이름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지옥에서 얼마 전에 봤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충격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 교회를 사도성전 방문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3가지를 해결하라고 하신다. 첫째, 재정을 함부로 뭐 유용한 거 몇 가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사모님의 컨트롤당 이것도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신다. 3가지를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전달한 거는 여러분 이거 권면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권면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가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 이거 듣고 안 돌이키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러고 그분이 그때 잠깐 회개했대요. 울고불고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 다시. 그러고 나서 그럼 지옥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대형교회를 이뤄놓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회 키우고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 돈 벌고 이런 게 더 쉽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세상 돈 버는 게. 사람 키우고 내 자신 말고 다른 자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그만큼 애를 써서 했는데 그 영혼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그 사람이 보고 와서 그 이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 가셨구나. 나는 어떡하지? 내 영혼은 어떡하지? 고민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선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저는 제 해석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질병이 있으셨어요. 아프셨거든요.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었다. 왜냐?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딴 데 안 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한국교회와 주님의 신실한 길을 가셨다고 봅니다. 뭐 루머도 있건데 전 그건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훔치는 거 싫어하세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면 더 살아야 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질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원래 더 다시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막 목사님 보면은 막 이렇게 대하니까 순간 이건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한 거죠. 돌아가셨어. 천국에 있는 지옥은 그건 몰라요. 저는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바래요. 그런데 그분이 더 사셔도 되는데 끝에 병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상을 왜 주셨을까요? 그 누워있는 동안 돌이키라고 주셨겠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침대.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걸 나누면서 사송 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커다란 뱀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것들을 봤다. 붉은 용들도 있고 커다란 뱀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나눴는데 화요기 됐다. 저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는데 백사라고 하셨거든. 백사.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거를 뱀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또 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붉은 용이 임신한 여자를 죽이려는 것처럼 커다란 뱀이 한국의 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만약 찬탈당한다? 아시아에 다 파급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한국의 부르심을 훔쳐가려는 적의 공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있었는데 3장의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서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거의 잃어버리고 주님이 문 밖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님과 상관없는 길. 그렇겠죠. 주일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30분 20분 찬양하고 5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나요? 대표 기도하고 메시지 25분이죠. 1시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40시간 세상 돈 벌려고 시간 다 보내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세상 사람 돈 벌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자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용기를 드리려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너무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이거를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또 이게 나왔네요. 또 마음이 너무 상하신 분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가혹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는 코치가
훈련생한테 최고의 코치예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주변에는요 항상 그런 코치가 있었어요. 냉정해 보이고 쉼을 주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로 올라가도록.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 좀 기도할게요.